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142페이지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노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시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유다강 건너편 요단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다닌 지가 갈 때 40대였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급생들 나이가 나이 폭이 상당히 컸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분들도 있었고 은퇴 직전에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이상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동급생들을 잘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는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아주 잘 섬기고 또 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목회하는 동기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상은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일본에 갔다가 타코야끼 그 기계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타코야끼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일본식 붕어빵 같은 거죠. 그래서 아니 타코야끼 기계를 왜 사왔냐? 전도하려고 사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쁘게 사역하던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전라도 완도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내려왔을까? 서울 사람이 그랬더니 그가 그곳에 다문화 가족을 섬기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완도에 다문화 가족을 이게 완도에 많이 와 있대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을 섬기려고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여수에 있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36살이에요. 36살이면 좀 늦은 편이죠. 결혼을. 그래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아이가 이번 올해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왔어요. 이제 보내왔어요. 그래서 동기들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올해 나이는 42살이에요. 42살. 2주 전에 저희들이 신대원 동기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이 없다가 2년 만에 이제 모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20일 앞두고 KTX를 타고 이상은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런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5년 전부터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 이름으로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레였어요.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들 부부는 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때요?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소망은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달라져요. 청년 시절에는요,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소망이죠. 인생의 끝자락에서는요, 건강하게, 그리고 복되게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에요. 교회 절기로는 시작이에요.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 전 4주 전부터 지키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말 9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는 어때요? 오셨을 때는 인간을 구원하셨죠.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거예요. 영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 양과 염소로 나누실 거예요.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염소로 분류된 자는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모든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어때요?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릴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했는지 그게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겠습니까? 아직 미뤄놓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였죠. 어려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언제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첫째는요, 당당하게 맞이해야 돼요. 당당하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초림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복음서는요, 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중대한 사명을 맡았어요. 그는 참 빛인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도 우리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되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너희들은 알곡이 되어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유대 광야에 사역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는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빈들에서 예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각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자기 죄를 요한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가 빈들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겠어요. 그렇다고 요한이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은요, 거침없이 각자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왕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왕을 고발하고 그를 어때요? 책망했어요. 그는 누구에게나 당당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이 끝이 나요. 종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때요? 종말이 오면 우리는 당당하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죠.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어요. 종말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것과 우리 각 개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둘 다 그 날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알 수 없고 내가 죽는 날도 알 수 없어요. 그 날을 알 수 있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나의 종말을 우리의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느냐입니다. 작가 볼테르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했어요. 그는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자기 손으로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볼테를 돌보고 있던 의사 트로키미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어. 만약 당신이 나에게 6개월 동안 6달을 살게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의 종말입니다. 그는 지옥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졌어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 역시 볼테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종말은 어떨까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뻐하고 외쳤어요. 나는 땅에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종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둘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충실하게 살아가는 중에 맞이해야 합니다. 종말과 구원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들은 현재의 삶은 없고 미래만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을 돌보지 않고 오직 종말에 있을 구원만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종말 신앙은 반사회적이나 비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종말 신앙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곧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해서 짐을 싸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요한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23살을 살고서 저 사람은 성자야 라는 칭호를 받았던 알로이시오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그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교정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오늘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대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겠는가? 첫 번째 학생이 저는 교회로 달려가서 그동안 전 모든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이 저는 집으로 달려가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보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어제 말다툼한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종말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이제 알레시오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종말이 올 때까지 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올지라도 더 보탤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아멘. 셋째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까? 깨워서 맞이해야 돼요. 깨워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세례 즉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요 그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면서도 그분의 그 탁월함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집안의 갈릴리 촌 사람이에요. 그분의 옷차림이나 외양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명의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무명의 젊은이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그는 예수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보았어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나오는 어때요? 깨뚫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그는 과연 누굴까?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 말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냐? 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대답했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구냐? 그때 요한이 대답했어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야.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했는지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는 야망을 갖지 않았더라면 평생 존경을 받으며 살았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다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성공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선 출마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자기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지금 당신의 만한 인물이 없어. 우리가 밀어줄게. 그러니 대선에 도전해봐.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을 주었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 속에서 초라해지는 것을 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요한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음을 쫓다는 뜻이에요. 졸음 수면을 쫓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이 뭐냐? 육체적인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베드로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깨어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이 어때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요, 돈 버는 것에 걸고, 인생을 쾌락을 즐기는 것에 걸어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요, 세상 걱정에 매달리고 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 퍼박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자신 이야기, 운동하는 건강 이야기, 또 뭐 친구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잘하신다, 살아오고 계신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후의 삶도 준비하셔야죠.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충실한 것과 깨어 있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현재 충실하라면서 왜 또 정말 깨어 있으라는 거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만 콜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에 정보를 걸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웃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행복하게 만나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는 건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는 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교부 터툴리아는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정말 기쁘게, 정말 환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만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가 그 설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